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유대나라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 관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갱근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유대나라를 통치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왕에게도 수없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했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섬겼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심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로 위기를 극복한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드디어 끝났구나, 희망했구나라고 생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해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도 골리앗의 싸움은 정말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건 싸워보지도 않아도 이미 승패가 나 있는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셔서 그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었던 사울,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는데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듬뿍 받았을 때 주님의 일에 정벽에 쓰여지게 되고 훌륭한 삶의 흔적을 남겼던 사람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임을 성경을 통해서 밝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고 또 믿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면 상황이 역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 아수르 군대가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약 2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바둑지세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침없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가는 곳마다 점령당하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아무 살아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그 히스기야 왕이 살고 있는 수도 예루살렘까지 포위가 되어집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이 편지 한 장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는 항복 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편지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들고 항복하자니 다 죽겠고 싸우자니 힘이 없고 도무지 살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결단하기를 그 당시 선자인 이사야 선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는 이스라엘 땅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들 하나님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체면에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이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 아수르 왕 사네립 혼자만 살아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네립 왕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듣지 못한 채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기는 신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죽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그 긴급한 상황, 위태한 상황,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역전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역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끝장났다는 상황이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고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로 역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이 아람 나라가 군대를 보내기만 하면 늘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또 전쟁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막 군대를 보낼 때마다 어떻게 알았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목을 지키다가 아람 나라 군대를 몰살시키고 또 몰살시키고 침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뭔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마다 저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오는 길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말하기를 왕이여 그 왜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영안이 얼마나 밝든지 영적기가 너무 밝아서 왕궁에서는 소곤소곤 거리는 소리도 듣습니다. 왕이 침새 사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왕이 전략을 세울 때마다 다 듣고는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람 군대가 오늘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전쟁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생각하기를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점령하는 길이 무엇이겠는가? 길은 하나죠. 엘리사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군대를 도단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올라오는 거예요. 막 도단성을 빽빽하게 둘러싸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태평스럽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의 사은 게하시가 밖에 나가 보았더니 그 도단성 주변에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포위가 된 거예요. 이 게하시가 밖에 나가다 들어오더니 새파랗게 질려서 벌벌 떨면서 말도 못하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사방에 새까맣게 포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도망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영적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게하시의 영적 눈이 번쩍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단성 주변에는 아람 군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을 보내신 천군천사들이 더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게하시 마음이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보다도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은 걸 보았어요. 그럼 평안한 거예요. 게하시도 하나님이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볼 때 평안함을 누리게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벌벌 떨고 살아가느냐 평안함에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기도하고 살아가느냐 기도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분명히 위기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밥을 먹고 나니까
온몸이 통증이 오길래 이거 코로나19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타이레놀 2개 먹고 나니까 오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열도 올라가지 않길래 괜찮더라고요. 우리 마음 항상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나 위태하기 때문에 조그만 몸 이상이 있어도 내가 이 초대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염려하고 걱정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렵고 위태하고 답답할 때 더 기도해서 주의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아람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아니 엘리사가 그렇게 영적 눈이 뜨여서 길목을 치고 있다 그러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아야 될 텐데 또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옵소서라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모든 군대가 눈이 컴컴해져 어두워져서 그들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 수도거든요.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에 다 몰아넣고 하나님 이제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라고 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쳐다봐서 이들을 죽입시도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들을 배불리 먹이고 또 돈도 주고 그래서 돌려보내자는 겁니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는 엘리사가 있을 때는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없는 상황을 위태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히스기야 왕처럼 엘리사와 같이 또 이스라엘 나라와 같이 기도해서 도무지 어려운 사태를 풀 수 없을 때라도 기도함으로 그 문제가 역전되어지고 상황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8장에 보면 기도하면 고침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기도하며 모든 것을 고침받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이들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제 네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유언을 남기고 삶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때 나이가 39이라는 거예요. 왕이 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나이 39에 40도 안 된 이 왕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살 방법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수명에 다했다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이 가로막힌 담을, 이 가로막힌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정말 시간도 없고 부처를 다투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집으로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하여서 내가 가는 길을 되돌아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쳐주고 이 수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또 이 유대 나라를 아수르 군대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급해서 이사야에게 급하게 응답해 주시고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또 그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 주시고 정말 왕궁에 왕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초상집 같은 그 집이 잔치집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하면
나를 고쳐주십니다. 먼저 나를 고쳐주시고 내 마음도 고쳐주시고 내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슴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대시면 고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일하시면 못 고칠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 기도함으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수없는 고민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병들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과 같이 기도하셔서 모든 것에서 고침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면 좋은 기록을 남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좋은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면 좋은 삶의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누구든지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다 이렇게 삶의 흔적을 다 남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신하며 살았다고 그의 삶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인생을 살았다고 그의 삶의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참 헌신된 사람이라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의 흔적을 남기기도 하지요. 고약한 성품의 사람이었다. 또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남기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사람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오늘 38장 9절에 보니까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데 기록한 것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남겨둔 삶의 흔적들을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기록을 남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좋은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삶의 흔적을 남기면 살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지라고 불리는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분을 두고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인생에 대해서 좋은 기록을 남기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성자의 칭호를 받으면 삽니까? 라고 하면서 좋은 기록을 남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성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좋은 교훈을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우쭈무라 간주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인생을 성자라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작은 돈은 그냥 용돈밖에 되지 않는데 큰 돈을 모아서 큰 공장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편히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나는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또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좀 글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을 쓰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서 유익한 삶을 남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이 뭔가 나는 글을 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돈도 벌지 못하고 글도 못 쓰고, 그러면 목사님이 성자의 삶을 사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이야기가 나는 돈도 벌지 못하고 책을 쓰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은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에 좋은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좋은 삶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쓴 책들은 그의 제자들이 쓴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이 글을 남기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복음서를 쓰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책한 그런 거 남기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뿐이지 그것을 책으로 기록한 것은 제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 삶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좋은 삶의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삶의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분이 가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좋은 삶의 흔적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기도하고 나서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유다 땅에 있는 우상을 다 부숴뜨립니다.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율법 지키도록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나라가 신앙으로 살아가자고 왕이 앞장서서 일하게 됩니다. 흔들린 나라의 깃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병고침을 받고 훌륭한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사적이 아름답게 기록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나 역대서를 보면 왕들의 사적들의 기록들을 다 남겨놓습니다. 어떤 왕들은 많은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어떤 악한 왕들은 그의 사적을 그냥 남겼더라 한 줄로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살았던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삶의 흔적을 남겼는가를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좋은 삶의 흔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좋은 삶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가운데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던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이 역전되기도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병든 인격도, 병든 가정도, 병든 사회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나라가 위태하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나라가 건강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며 훌륭한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히스기야 그런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열심히 기도해서 상황이 역전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이 고침을 받게 하고 좋은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